성경 66권 중에서 5권을 기록하신 분이 모세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리고 이제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이라든가, 또 한참 한 다리 건너가서 예수를 믿었던 마가의 엄마가 마리아였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홀로 사역을 못해요. 거기는 같이 동역하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도 홀로 5권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바로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연약하고 약할 때 붙들어준 아론, 그리고 훌, 이런 분들이 바로 나이 많으신 모세의 그 팔을 붙들어서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게 만든 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에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울이 예수로 거듭난 역사가 왔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좋은 일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또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중동 전쟁을 일컬어서 상당히 좀 문자적으로 위험적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지금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들, 그들이 아말렉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중동에 이슬람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쟁에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막 데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은 좀 위험이 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말렉 전쟁이란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싸우다 가는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을 일컬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은 나에게는 계속 아말렉이 나를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이 아말렉은 항상 우리 속사람 영적인 것들을 항상 대적하고 있고, 내 영은 항상 이 아말렉, 옛사람, 이것과의 항상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악을, 네 속에 있는 악, 너의 속에 있는 아말렉,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아말렉을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악, 네 속에 있는 교만, 네 속에 있는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된 것을, 그래도 꿈틀거린 것을, 네가 거듭난 생명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속받은 나라 안에 살아라.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나라가 네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며, 현재적인 영생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네 호흡이 끊어질 때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서 갖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이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네 몸에서 떠날 때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의 상속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느냐? 우리가 멍에 맨다 할 때는 우리 시골 농사질 때 소에다가 멍을 매서 쟁기질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소 멍에를 매서 마차를 끌고 가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라. 근데 이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속성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이 멍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겸손과 온유는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음주의자,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너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오늘 내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는 같이 멍에를 맨 사랑한 귀한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형이 있었죠. 그리고 미리암, 바로 신랑, 홀, 아론과 홀이 바로 모세의 손을 붙잡았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차근차근 보죠. 8절에서 9절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운 장소가 어디예요? 느비딤에서 싸웠어요. 이때 이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호수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너는 적군 속에 뛰어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 네가 택해 가지고 아말렉과 네가 싸워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꼭대기로 올라갈 때 그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아멘, 모세 말대로 100% 순종해서 적군 속에 들어갑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분들은 어른들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 밑에 계곡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다. 어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젊은 여호수아는 저 계곡에 가서 싸우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딱 이렇게 들면 그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 내려가면은 지고, 손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적군이 다 멸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적군 아말렉이 막 승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상황이 언제냐?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살 때 부르심 받아가지고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90, 100살이 지금 넘어간 때잖아요. 80이 넘었잖아요, 지금.
돌을 갖다가 큰 바위 덩어리 편안하게 갖다가 어른 모세에게, 실상 아론이 더 형님이잖아요. 모세를 딱 앉혀놓고 아론이 한쪽 팔을 딱 들고 훌이 한쪽 손을 딱 들고 그냥 모세는 든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질 않으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얘가 붙들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종이장에 한 장도 마주들면 가볍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붙들어주는 거.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약할 때 세워주고, 실수할 때 허물을 덮어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붙들어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도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점수가 작을 때 붙들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칭찬 받을 만할 때 칭찬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아이고, 코가 빠졌어 지금. 자녀가, 손자가 코가 만발 빠졌어. 그때 다독거리고 가슴으로 꽉 안아주고 그런 기회에 기도해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자극이 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코가 빠졌을 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니까 그것을 새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 기진맥진할 때 아론과 훌이 팔을 쫙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네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퉁불퉁한 바위가 아니고 팽팽한 바위를 갖다가 준비했다가 딱 앉혀놓고 편안하게 앉혀놓으시고 두 사람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해가 넘어가도록 팔이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계속 무찔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승리로 하여금 그 다음 절에 봤더니 모세가 이제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념해라, 기념. 기념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성찬식하고 기념하는 거, 이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호수아에게 여기에 아주 기가 박히도록까지 기념할 수 있도록 여호와로 하여금 승리했다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탁 들게 하는 거예요. 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가 싸우셨다, 여호와가 승리하게 했다, 여호수아야 네가 칼질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여호와가 이기게 해준 거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모세는 이렇게 젊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형님 아론이 옆에서 훌이 또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서 동력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바람에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나온 거예요. 모세가 오경이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동력하는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구속사가 펼쳐지느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했을 때 14권이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울이 기록했어요. 사울이라고도 말하고 바울. 바울이란 말은 낮은 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로마식 이름을 가진 바울.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사울이라는 이름, 높은 자 이름.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 사울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59절 봐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개신교, 사울은 율법주의자, 유대교지요. 그게 교리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안 맞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를 체험해 버렸잖아요. 예. 속죄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나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의 행위, 의로는 흠없을 정도로 경건한 자가 그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쪽에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한 거예요. 돌에 쳐서 죽은데 또 스데반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 예수여.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살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속에 가스가 찬거든요. 이 가스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속에 질병이 걸리질 않습니다. 거기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풀어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술과 담배로 풀어냈을 때는 거기다 암적인 요소를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뭘로 푸느냐? 간단해요. 가스를 밖으로 내뱉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럴 때는 오, 주 예수여. 그러면 오 할 때 스트레스 탄산가스가 밖으로 나가고, 주 예수여 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생수가, 산소 공급이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살아요. 설거지 하실 때도 오, 주 예수여. 가족끼리 스트레스 받아서 오, 주 예수여. 이놈 아주 잘될 놈. 잘될 놈. 아멘. 저주하지 마시고 아주 속을 썩였어. 가슴이 아파. 예, 간이 녹아 내려가. 그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오, 주 예수여, 너는 정말로 잘될 놈이다. 아멘. 남자는 잘될 놈이라 하고 여자는 아주 심하게 잘될 오, 주 예수하고 껴안고 꽉 안고 축복기도 해주면 그도 살고 자기도 살아. 아멘. 같이 합시다. 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오늘 아주 100만금짜리 약을 먹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돌에 맞아서 지금 피투성이 되고, 아니 죽을 징후로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고, 주 예수여,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육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은총 입어서 육체의 죄짐을 벗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스데반 집사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뿔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동네에 숨어있다는 사실의 정보를 듣고 길을 가다가 오늘 이런 자연적 태양의 빛 아닌 신비로운 빛이 쫙 사울에게 비치면서
빗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왜 나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하여금 돌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네가 박해한 것은 스데반 집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네가 나를 박해한 거야. 예수를 박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대접하면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잖아. 헐벗었을 때 입혔잖아. 병들었을 때 네가 둘러봤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게 처음 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유 한 잔 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 잘하면요 뼈다귀국 사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사람을 섬기고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 땅에 출생시키는데 그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고 죽을 때 그 밀알 속에 있는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회사나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종업원들이 같이 일해도 학교 교직원 중에서도 참 저분은 한 알의 밀알로서 학생들을 잘 다독거리고 가르치고 학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사다. 저분은 직장에서 이 기업이 더 부강해지고 생산성이 있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데 저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됨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됨, 사람됨, 인성. 그 목사들도 그래요. 야, 너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으로서 사람 되지 아니하고 공부만 잘하면 고시도 합격해요.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가 돼버려요. 공부하고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이 먼저 되라. 예수가 없어도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은혜 받은 성도님, 은혜 받기 전에 저분은 인간적으로 인품으로 인성이 참 좋다. 거기다가 은혜 받고 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항상 편안하고 좋죠. 예. 근데 은혜는 받았다고 해.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되지 못한 속성들이 막 들춰지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겠어요. 야, 스데반 집사 하나가 희생하고 죽더니 사울이 튀어나왔어요. 거듭났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울하고 접촉을 안 해줘요. 누구하고? 사도들하고.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났어도 기둥과 같은 여기서 확증,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곱에게, 기둥 같은 사람들에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절대 사울은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베드로가, 요한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저놈 아주 무서운 놈.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 예수 믿고 정말 제자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워낙 과거가 험난해가지고, 워낙 과거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박해 찬멸이 심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 입에서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이 고리고리를, 이 만남을 누가 연결해 주냐? 바나바가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성주의자가 완전히 신본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고향의 다소에 가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선교사 나가 있다가 이 바나바가 3,0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버스, 자전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3,000km라는 것은요, 서울에서 광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길도 험난해요. 거기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1년 동안 이 사역의 결론이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비로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쫙 믿어왔는데 진짜 믿음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했던 때가 22장 12절 번제로 드릴 때죠. 예. 이제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인가요? 이제야 또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죽는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 14권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는데요, 너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봉사, 헌신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게 하는 거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잖아. 이제 어떻든 처음 바나바와 첫 복음 사역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처음 이름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전부 다 목회 사역을 하는데 누구의 협력을 받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 있죠. 로마서 16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할 때 거기다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자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 부부가 목을 내놨어요. 우리 목양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목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 자기 부동산 내서 팔아서 땅도 산 적도 있고, 여러 헌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된 거예요. 목양교회처럼 한국에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교회는요, 10,000명, 100,000명 모인 것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몇 분이 있느냐,
그 숫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해요.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울타리 역할하고 보호하는데 아예 목을 내놓은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곳곳에 빌립보서를 쓸 때도 꼭 편지 끝에 마무리를 그래요. 빌립보서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문안해라.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후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목회 서시인데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건 디모데 후서고 아까 빌립보서 있고 계속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목회자가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동력자요, 협력자요, 목을 내놓은 사람 있고 또 계속 바나바처럼 서로 안 좋은 사람끼리 있을 때는 잘 고리 역할해서 다독거려서 화해를 해줘야 되고 또 사울같이 강한 자가 스데반 집사의 헌신과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는 축복. 아멘. 이런 좋은 교회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금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일컬어서 바울이 마지막 모든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4장 1절 3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첫째는 나의 사랑한 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 사랑한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살아 하면서 3절 봐보세요. 뭐라냐면 정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멍을 같이 매는 자, 복음을 이해하여 안식과 쉼과 평강의 그런 멍을 같이 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이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목양교회 성도들이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복음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 37장 그 26절 있죠. 유다, 같이 합시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야곱이 아들이 12명인데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유다야. 근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 꿈을 꿔가지고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핍박하고 또 중상모략하면서 저 꿈쟁이 왔다. 얼마나 요셉을 못 살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곱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둘러보고 볶음곡식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오게 했는데 형들이 보고 저 꿈쟁이 온다. 오늘 어떻게 해버릴까? 세상에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주위에서 이제는 깊은 응대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흙만 집어넣으면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유다가 야, 우리가 동생 죽여가지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건 우리 혈류가 아니냐? 우리 손에 피 묻지 말아라. 그랬더니 형들이 쫙 듣는 거예요. 유다 밑에 3명이 있고 유다 위에 또 형들이 있는데 쫙 동생들이 있는데 듣고는 그때 이스마엘 사람 파는 대로 팔아서 요셉이 유대로 가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 와서 살죠.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해서 장정만 60만 명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근데 이 유다가 나중에 성경에서 어떻게 복음서에서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보면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족보. 아브라함, 다윗,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이삭. 이삭이 누구 낳았어요?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싹 빼버려요. 한 사람 유다. 누구 살렸어요? 요셉을 살렸어요. 요셉을 구원시켰어요. 유다,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바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형제들 속에서도 유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느니라 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이 말씀을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히브리로 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로부터 낳은 것이 분명하도다. 의심할 바가 없도다. 야, 이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뜻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그리고 유다의 야곱의 아들, 그 이름은 유다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고, 이 새 언약이 기념이에요. 기념. 승리의 기념. 여호와의 니시, 깃발. 유다 지파들에게는 그들의 불이 잘못이 많아.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 몰라. 여기서 말 꺼내기가 어려워. 부끄러울 정도로 유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의를 아예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버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입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기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니시예요. 이렇게 협력하고 동력하고 목회자의 멍에를 같이 매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숙한 목양교회 성도들, 그동안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고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같이 순교자, 바나바같이 아름다운 덕목을 끼치는 관계성, 아굴라와 브리스길 아굴라 목을 내놓고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일들은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을 구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가슴 속에서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